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17장 6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가 어머니가 그동안 모은 은을 이제 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을 도둑 맞았고 그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알고 즉시로 훔친 것을 되돌려 줍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안심하고 용서하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을 비는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10계명 중 제2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미가를 위하여,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세워 놓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워두고 비는 행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 했던 이 모습,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집안을 잘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겠죠. 신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신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실수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예배 방식에서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자주 발견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섬세한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과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 세세히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일이 알려주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가 아닌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요즘 이제 올림픽 기간이죠.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기간인데 파리 올림픽이 100년 만에 돌아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늦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여장 남자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그 모습들로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6절 말씀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 그 말한 것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적합한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틀렸고 자신들의 생각을 인정해야 올바른 방법이다, 올바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명확하게 거절하면서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처럼 맹목적인 복을 바라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에서 누리는 번역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을 알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까지 우리도 항상 나누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혼돈의 시대에 영적 무지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여기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정한 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짐에서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진정한 복입니다. 어지럽고 혼돈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매일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그들을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말씀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싱크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의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가와 그의 불호가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날의 세태를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